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부터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 같이 공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하더라.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그 후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통상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또 이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람들이 보통 기억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제목은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담긴 대환란의 교리.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담긴 대환란의 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에 있어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비유죠. 우리는 앞서 그것에 대해서 이 끈질긴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앞서 공부한 11장 5절에서 8절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1절 보실게요.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낙심하지 말아야 이 표현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요. not to f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to faint. 원래 이제 보통 오늘날의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faint는 의식을 잃다, 기절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러크만 목사님이 그 주석서에 따르면은 이 not to fail에 대한 주석에서 여기서 not to fail의 뜻은 give up, 포기하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not to faint는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 드릴 때 또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대목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2절에 한 재판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언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재판관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대단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마련인데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안 두려워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도 한 과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하는 데는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없었나 봐요. 이제 한 과부가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 찾아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가 재판관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소송에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만은 이제 이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의 경우는요, 그녀가 와서 이렇게 과부가 와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해도 제대로 듣지도 않죠.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계속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와서 그녀의 원수에게 복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과부는 그런 것을 갖다 한두 번만 해보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장 4절에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말하잖아요. 그죠? 얼마 동안 계속해서 그녀는 그렇게 찾아와서 원수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재판관의 집의 현관에 나와서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셔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간청하고 울고 매달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강한 심지를 가진 불의한 재판관 그 사람도 이제 속된 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침내 그녀의 끈질김에 굴복하고 맙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불의한 재판관은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데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넌더리가 나버릴 것이고 결국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방식은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듯이 이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을 받는 그런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고통받는 자신의 딸을 구해주실 때까지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떠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계속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녀를 무시하셨죠? 제자들도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좀 심한 말씀까지 하셨어요. 모욕하시고 심지어 그녀를 갖다가 개라고 그렇게 부르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은요,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분별력을 보여주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가나안 여인, 수로페니키아 여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왕국의 자녀들의 빵을 그녀와 같은 이방인 개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사실입니다. 저는 늙은 이방인이고 암캐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들조차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몇 조각의 빵 부스러기는 받아먹사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그분의 개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코너로 몰아붙였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는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이래서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저희 주인이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먹는데 저에게 주님의 개인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개 같은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개니까 그분의 짐승도 주인은 돌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코너에 몰리셨잖아요. 그때 주님께 계시던 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만 이렇게 해당하는 경륜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예외를 두시고 걸어 나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여인의 딸을 치유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5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을 명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방인을 다뤄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그래, 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근데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짐승 같은 저지만은 저도 챙겨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하고 매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가진 이제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간구하는 바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끝까지 무시하고 이제 원한을 갚아달라는 말을 계속 미루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신다고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응답을 미루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든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든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즉각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이루어주신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선을 이루어주실 때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계속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그죠? 주님께서 정하신 가장 합당한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겸손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가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때로는 미루시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그 기도를 이뤄주시려고 미루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어떤 기도는 너한테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면은 너한테 해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네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음으로써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소제목에 나온 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 자,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이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주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자, 제일 확실한 것은 이 문맥에,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이 문맥에 그리스도인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이 어디 제일 처음에 나온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 대상을 알아야 되죠. 그죠? 예. 세대주의는 어느 시대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지를 분명히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증거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4절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4절. (45장 4절에) 보시면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선택했단 말이죠.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네게 성을 붙였느니라. 자, 이사야서 65장 9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의 상속자들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이 두 말씀으로 바로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원한을 갚아달라고 밤낮으로, 그렇죠? Day and night, 밤낮으로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인 것이에요. 유대인. 자,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나오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눈물로서 밤낮으로 이렇게 매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유대인 랍비들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을 때였어요. 그때 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시편 말씀을, 그러니까 시편에 보시면요, imprecatory psalm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 용어도, 우리나라 신학 용어로는 이제 찾아보니까 복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 시편. imprecatory는 저주하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을,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17편이라든지 무슨 34편, 51편, 58편, 68편 이 정도 그런 말씀들이 소위 말하는 복수시편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유대인 랍비들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밤낮 울부짖으면서 이 다윗의 이 복수시편들을 주장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런 기도들 단 하나도 그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스실과 또 불화로에서 죽임당하도록 그대로 나치들에게 넘겨주시고 죽임당하도록 이제 그대로 두셨다는 것이죠. 왜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리고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대로 저주가 되어 돌아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자신의 입 밖으로 흥분해서 내뱉은 말들을 그대로 이뤄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냥 입 밖으로 함부로 말을 갖다가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자들은 소리를 외치면서 로마의 카이사가 자신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카이사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치들, 히틀러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로마의 카이사 얘기를 하느냐? 히틀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히틀러와 그의 모든 사령관들이 종교가 뭔지 아셨습니까?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도였어요. 로마 가톨릭 교도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치 치하에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들이 로마의 왕을 갖다가 로마의 왕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대로 이뤄주신 것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장차 한때가 올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이 적용되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밤낮으로 간청할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곧 원한을 갚아줄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어디냐?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의 교리적 배경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18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보셨어요. 이제 일단 요한계시록 6장 보셨고요. 18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나오죠. 교리적으로 어느 때에 해당하는 건지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죠.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하며 끝까지 버티다가 적그리스도의 목이 베어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동료 유대인들이 죽임당하여 그들에게 더해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내용이고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과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면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리라 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말씀, 특히 7절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에게 복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보시죠. 자, 구약으로 신약으로 요한계시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신명기 32장 41절 43절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원수, 복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시니라. 오 너희 민족들아 43절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피를 갚아주신다는 말 나왔죠? 예. 아까 보셨던
요한계시록 6장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복수란 단어 또 나왔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담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셨듯이 어떻습니까? 이런 진리가요,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의 이곳저곳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게으른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짓궂은 속임수 내지 장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환란전 휴거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논쟁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현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실까? 구원에 관한 것도 전혀 헷갈리지 않게 하나만 탁 기록해 놓으면 되는데, 어떤 때는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기록해 놓으시고, 어떤 때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처럼 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해 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또 지니지 않고, 또 말씀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게으른 자들에게는요, 조명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을 다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또 두려움을 갖고,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더욱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탁월한 성경 교사인 러크만 박사의 주석서를 주셨습니다. 현재 번역된 책들도 있고, 그런 번역된 부분에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거나 잘못 번역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영어로 정확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사전 찾아서라도 미심적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처럼 그 러크만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누가복음 주석서 그대로 번역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 생각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어 번역 주석서 구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쨌든 관심을 갖고 노력만 들이면은 쉽게 영어로 된 그런 주석서라도 하나의 말씀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상고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어떤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귀한 말씀입니다.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 그래 될 거예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참으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명령들, 성경을 상고하라. 그리고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공부하라는 이 명령들, 얼마나 귀한 명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에이지 사탄의 현대 역본들은요, 이 명령들을 성경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어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거든 직접 개혁 성경이나 다른 역본들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그 명령을 싫어해서 삭제해버렸는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오셔서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요, 전 세계 어디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직 대환란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대환란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게 됩니다. 더욱더 믿음을 찾을 수 없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때 다른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자, 여기는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이제 복음 전파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자,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은혜 시대의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은혜 시대의 복음은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삶 안에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해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은요, 사람들이 그냥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은혜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의 복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아주 간소화된 그런 복음조차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사라져버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때는. 대환란 때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간소화된 그런 믿음만 이제 요구되는 그런 물론 이제 믿음과 행위의 경륜이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이 영원한 복음에 따르면요, 상당히 간소화된 그런 축소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욱더 무엇이 더 인정받고 사람들이 붙잡으려 하겠습니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믿음을 그대로 반박하는 그런 인간들의 학문이 그리고 주장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대환란 때는 더욱더 진화론을 사람들이 더 붙잡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저주하는 인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얼마나 이 대환란 때는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죠? 대환란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도 우리가 믿음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는 말입니다. 그때 대환란 때에 있을 그런 인간들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등등은 고사하고 창세기 1장조차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창세기 1장만 제대로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영원한 복음도 안 받아들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 대환란 때의 믿음의 상태이고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끔찍하겠습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전에 다 휴거돼 버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직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은 지금 이때, 그나마 믿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이때 이 믿음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